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굉장히 무덥고 습하고 그런 날씨인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에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면 좀 반갑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웃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활짝활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밝은 얼굴 가운데 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방인들이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요, 그들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악독했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굉장히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이들이 느낄 때는요 자유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자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방치된 자유고 유기된 자유고 그런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행하였던 죄를 바울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피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더 경배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순리보다 영리를 더 좋아하는 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성애, 이런 성적인 죄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다름이나 다양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거는 틀렸다, 이거는 죄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가수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를 그냥 왼손잡이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듯이 그냥 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요 성경이 이렇게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행하는 틀림이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하고 다름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틀림까지 이런 차별로 둔갑돼 버리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이 기준되어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우매, 부모 거역 등, 이렇게 여러분 죄가 바로 방치된 인간들이 늘상 범하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이방인들이 죄를 짓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범죄 유형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가 어렵다.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절에 이제 이 1장과 이어지는 새로운 국면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성가대 의자를 더 돌리실 수 있어요? 혹시 다 돌린 거예요? 네. 더 돌릴 수 있으면 돌리시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목이 아플까봐. 여러분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죄를 지적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2장을 시작하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계심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또 뿐만 아니라 죄 짓는 사람들을 옳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의 죄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이 설교를 지금 청중석에서 누가 듣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요,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들이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개 같은 이방인 놈들, 짓는 죄가 많고 다양하고 지저분하고 흉악하고만, 그놈들은 구제불능이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당연하다.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전적으로 그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전적으로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아, 그대는 정말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또는 나는 적어도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아, 정말 그대는 그러한가? 또한 나는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만을 행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만 행하고 있는가? 정말 당신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바울이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우상숭배, 동성애, 합당하지 못한 악행, 이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대들이여, 당신들은 정녕 떳떳한가? 그대들도 그렇지 아니한가? 아니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지 않는가? 당신들도 예외 없이 마지막 종말의 때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여 아주 날카롭게 그들의 이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신명기 7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요,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상황이
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많지요. 자녀는 없지요. 후대는 끊어질 상황에 놓여져 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스라엘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속에 그 근거가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니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항상 죄인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런 우월감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위한 선택이지, 당신들을 특별한 우월 속에 가둬놓기 위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명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대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 완전히 이런 격인 거죠.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요,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하려고, 자 얘들아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감사하면서 기도하자 그랬더니요, 영이라는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요셉이 기도해야 되는데 눈 안 감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는 요셉이 눈 안 감은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도 눈 뜨고 있으니까.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눈 안 감은 것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데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쉽게 하면서 나는 빠져나가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번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3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보면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행하는 사람아. 여기에 보면은요, 이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범죄하고 기독교 윤리를 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악담을 하면서 자신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런 못된 습관성 질병, 이것이 무엇이냐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는 거죠. 이런 판단과 정죄의 습성이 어디에서 오게 됩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요, 마귀에게 유혹받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이거 먹으면 너희들도 이제는 판단하게 될 거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그런 욕심, 마음, 이게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이면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 문제는요, 이러한
죄의 유혹, 교만의 유혹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보면은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섭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다. 이렇게 써 있어요. 11조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다. 40일 금식 기도 다녀온 권사님 눈길이 무섭다. 크고 건강한 교회 다니는 성도의 눈길이 무섭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회자가 무섭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하고 왜 이런 사람들이 무섭다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위치에서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 교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무서움은 무엇이냐면 기도 안 해도 오고요, 기도해도 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도 오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무서움이라는 거죠. 나는 잘하는데, 나는 이만큼 열심히 있는데, 이런 판단의 눈길이 무섭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자,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은 무엇이냐면 이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이 원어가요 크레스토테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가장 유익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할 때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떤 유익,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가장 유용하고 유익하고 쓸모가 있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터닝백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향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했다면, 다른 어떤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했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돌이키지 않는 마음이 문제인 거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강팍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유익을 날마다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요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 시간에 눈을 감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빨리 눈을 뜨시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는 게요, 그게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것, 저희가 매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 예배 순서를 보면 참회의 기도가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참회의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미처 회개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죄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엄청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아주 쉽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걸 사용해야죠. 이걸 써야죠. 그래서 바울은 이 회개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런 열대 이런 기온에 들어간다 그래요. 굉장히 습하고 덥고 그렇죠. 그러면 불쾌지수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짜증나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말로써 이렇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이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죄와 판단과 권면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잘못된 길로 가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성도가 바르지 못한 길로 가면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정죄와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권면과 이 정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사랑으로 정말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바로 섰으면 좋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권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차가운 시선으로 판단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정죄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아픔을 주고, 이런 정죄와 판단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단순히 그냥 생긴 얼굴 모양, 그냥 그 모습, 외모, 너 참 키가 크고 멋지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내면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특히 우리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 사이에서 이러한 기질이 나는 정말 다분하다, 나는 이러한 기질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용납하고 사랑의 권면으로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마치 이 유대인들처럼 어떤 선민의 우월감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어떠한 것을 바라볼 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했고 위치적으로 우월하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겸손하게 사랑의 권면으로 하나님 용서하며 품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 주님 앞에 가장 유익한 회개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며 정죄하며 내가 어떤 선택적인 우월감 속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죄악 속에 섰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이들보다 위에 서려고 했고 군림하려고 했고 어떠한 일이 못마땅한 것이 내 성에 차지 않는 것이 있으면 꼭 하나님 어떠한 말로 행동으로 지적하며 상처 주려고 했고 그렇게 하나님 판단하며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잡아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이제는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 용납으로 채워진 사람,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이 부르셨고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판단하듯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이런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언제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46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